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아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나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우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더이라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진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가 내릴 때 불신자들에게만 비가 내리고 신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얻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인해 기쁨이 넘치던 수냄 여인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칩니다. 바로 갑작스럽게 아이가 수냄 여인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들이 죽었기에 그녀가 망연자실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남편을 불러 사한 한 명과 나귀를 달라고 하여 엘리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직 아이의 죽음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울며 남편에게 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샬롬이라는 평범한 인사말만 남긴 채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안에게 자신이 멈추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멈추지 말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고 달려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인데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게하시를 지나쳐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안고 끌어안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게하시가 놀라며 그녀를 물리치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발을 강하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비통한 슬픔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자신의 발을 붙잡고 있지만 이 여인의 속마음은 하나님께 간구함을 알았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사가 이 여인을 말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아직 알려주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지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엘리사는 무엇인가를 조급하게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자꾸 재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느 정도 감정을 이제 정리한 수넴 여인은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수넴 여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례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넴 여인의 이 고백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그 슬픔과 비통,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여인은요 아들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자신의 애통하는 심령을 고스란히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수넴 여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경건한 모습 태도였다면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왜 고쳐 주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패부와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프면 슬픈 대로, 내가 지금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은 사안은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급히 게하시에게 자신의 그 지팡이를 주면서 수넴 여인의 집에 먼저 보냅니다. 이윽고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한 게하시가 엘리사의 명령대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으나 아무런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게하시는 능력이 없고 엘리사는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그냥 지팡이를 놓았을 때는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33절에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릴 권한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생사하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직접 죽은 아이 위에 누워서 자기 입과 눈과 손을 대고 아이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곧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요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죽은 영혼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그 영혼이 필요하는
입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는 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냄 여인을 통해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해야 할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의 따뜻함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와 슬픔과 비통한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수냄 여인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죽은 영혼과 함께하고 그 사랑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